말씀을 낭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가 본 시편 121편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흔히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례자의 노래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순례자의 노래의 그 전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거나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불멸의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 믿음의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적이나 지금이나 이 순례자들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순례의 걸음은 참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은 험한 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본향, 그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험난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애창하는 찬송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스럽고 은혜롭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그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서 계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이란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처럼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굴곡이 심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과 같이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언제나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시편에 나오는 많은 다윗의 신앙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신앙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 마음은 안녕하고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전쟁과 같은 위기, 적이 그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에게 공격해와도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언제나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순례길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은 되돌아보면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많았습니다.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더 멉니다. 더 멀고 더 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 가운데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저 자신이 다음 순간에 저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앞날의 모든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과 같이 앞으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능하신 오른팔로 언제나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하게끔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순례길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지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 위기를 맞았다,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했다 할 그때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편안할 때 하나님 바라 안 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평화롭고 순탄할 때는 우리 눈이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때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고 나의 구원자를 바라볼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순례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낙심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 나의 귀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릴 때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울 분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를 도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에 속하고 강대국에 속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찾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깨우치기 위하여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끝내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지몽매한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것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정령코 살리라. 나를 찾으면 정령코 산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는 그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얼굴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 손을 너희에게 펴겠다. 이게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를 찾는 자는 정령코 나를 만나리라.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고 구하는 자를 세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첫째가 오늘 시편 121편의 첫째가 여호와께서 너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 길이 얼마나 위태롭고 힘든지 지쳐서 힘이 빠져서 잘못하면 순례자들의 발걸음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니, 사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실족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우리가 많이 실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고 그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드사 우리 걸음을 경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례자들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력, 추진력.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은 참 험한 길이고 높은 길입니다. 험하고 높은 길입니다. 근데 그걸 헤치고 나아가게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을 인도하시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동력을 주시고 추진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영혼의 이 추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큰 비행기, 큰 여객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큰 여객기, 유럽에서 제작한 에어버스라고 하는 비행기는 아마 우리 이 예배당 이 폭이 아마 이 절반 이만큼 큽니다. 500명, 600명의 승객이 탑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화물을 싣습니다. 이게 보통 무거운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또 미국에서 제작하는 보잉 여객기, 보잉 747 여객기 같은 거는 이건 탱크도 몇 대를 싣고 사람 싣고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로 뜨는데 어느 만큼 뜨느냐 하면 12,000m, 13,000m까지 하늘로 뜹니다. 그 많은
인원과 승객과 물자를 싣고 하늘 높이 12,000m, 3,000m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높은 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몇 천리를 또 날아가서 원하는 공항에 내립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뜨게 하고 나가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엔진, 항공 엔진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엔진이 이 무거운 비행기를 뜨게 하고 날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만약에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면 비행기는 뜨지도 못하고 떴다가도 엔진이 고장나면 곧바로 추락해서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국제선 여객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보통 최고의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기술자들이 비행기 엔진을 점검하는데 보통 엔진 하나를 점검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 비행기가 아무 이상 없이 가기 위해서는 엔진이 완벽해야 되니까 엔진을 또 수리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질 때 그때 비행기가 뜹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만약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건 순례의 길, 그건 끝나고 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무 나와 관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나 모든 삶이 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흠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흠없이 완벽하게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호해주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많이 지금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어서 내가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게 하겠다.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새 힘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나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앙망이 뭡니까?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앙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목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가는 완벽한 추진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순례자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게 뭡니까? 출입을 지켜주신다. 출입이 뭡니까? 나가는 것, 떠나가는 겁니다. 입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 출입국이라고 하는데, 나가는 게이트가 따로 있고 들어오는 게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나가는 것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례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떠날 때도 있고 돌아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사를 통틀어서 출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출입을 지켜주시는가? 시편 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출입을, 불의를 행하는 자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출입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잠언 2장 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의 출입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신다 그랬습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의 길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편 121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보호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이 구원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늘 찬송하면서 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같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이 순례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